2월 22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근복을 받음이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히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구원 사용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구원 사용하기.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구원을 우리는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삶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될 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놓지를 않으면 보배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넣지를 않으면 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천국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우리 소위 지금 사용하지도 못할 거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써야 그것도 보배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그 구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절에 나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가령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여러 날을 쫓아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귀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한 그들이 여러 날 괴로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괴로워하는 것일까? 또 뭡니까? 그렇게 괴로웠다면 첫날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 것이지 그 여러 날 고생을 하면서도 왜 귀신을 내쫓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이 세상을 현실로 느끼고 육체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 것이고 또 영적으로 판단하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사는 세상은 영적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육적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일로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져 벗겨지고 매로 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몽둥이로 친 게 아닙니다. 채찍으로 치는 것인데 이 당시의 채찍은 말총으로 되어져 있는 이 밧줄의 끄트머리에 쇠 갈고리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칠 때마다 이 채찍이 몸을 휘감아서 맨 끝에는 이제 끝에 있는 갈고리가 사람 살을 파고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 뜯을 때는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옷을 찢어 벗기는 겁니다. 그냥 몽둥이로 때릴 것 같으면야 그 옷을 입히나 벗기나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채찍으로 때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옷을 찢어 벗기고 그래야 더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당시에 그 로마 시민들은 특별한 특권을 갖고 있는데 식민지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시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곳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로마 시민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나 로마로 가겠다, 나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재판을 중단하고 로마로 보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헌에 따르면 당시에 이 특권을 못 사용하도록 그곳에서 재판을 하게 되어지면 심한 경우 관리가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엄격한 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안 지켜도 그만 은근슬쩍 없앨 수 있는 이런 법이 아니라 엄격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좋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증언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주목을 했겠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래야 이들은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적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들은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주목을 하겠어요? 야, 이 사람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 로마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더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자, 또 우리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려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왕에 이런 능력을 보여주실 것 같으면 아니 체포당했을 때 재판받을 때 지진을 고사하고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한번 내려주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부당한 재판을 하겠어요? 그 부당한 재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잠잠하시고 또 이 바울과 실라도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음을 말하지 않고 이 이제 그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고 부당한 재판을 다 받는단 말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도 잠잠하시고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 로마의 시민권 그거 사용하지 말아라, 고통을 그냥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뜻에 따라 바울은 순종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요. 이제 깊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장소를 직접 가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말이 뭔 줄을 알아요. 우리는 뭐 감옥에 갇혔어도 그냥 감옥에 갇힌 거지 그것이 깊은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갇혀 있는 감옥은 정말 지하로 깊은 곳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 이제 돌로 되어져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감옥, 어두컴컴한 감옥, 그 안에 뭐 공기가 좋겠어요. 뭐 환경이 정말 최악인 거죠. 자, 이러한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매 맞은 곳이 찢기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소리를 모든 제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26절을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려졌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이길래 이들은 찬송할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 착고를 풀어내시는 이적을 일으키신 것일까? 이들이 그것을 의도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뭐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볼 때 이거 풀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기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귀신들의 시험을 이겨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이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귀신의 덫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고통을 감내해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승리자가 되어진 것이죠. 귀신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한 것이고 마침내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감사의 기도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노렸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노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이 떠난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바울인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바울이야 뭐 이게 겁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유혹시켜서 십자가로부터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바울이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지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 주님의 고난 같이 받겠다. 이것이 바울이 매를 자처했던 이유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바울은 승리자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실패자죠. 그는 실패자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는 분명히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드릴 수 있었던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바울의 마음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게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찬송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환경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매를 맞고 살은 찢어지고 지금 감옥에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처박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이게 지금 찬송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어야 기쁘고, 자식들이 뭐 서울대학교라도 들어가야 기쁘고, 뭐 또 아팠던 몸이 나아야 기쁜 것이지, 이게 지금 기쁘다고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고통을 당해도 그 가운데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매를 맞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가 이겨내야 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음녀 바벨론의 유혹이고요. 두 번째는 첫째 짐승과 또 세 번째 둘째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첫째 유혹이 뭐예요? 음녀 바벨론은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귀신이 사도 바울에게 걸었던 계략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높여줌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고 주목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잔치의 윗자리,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자리들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리들은 반드시 돈과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귀신이 바로 바울에게 걸었던 굴레가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고 신처럼 추앙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첫째 짐승의 위협인데, 이거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랬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위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망하는 것 같고 실패자로 사는 것 같은 이러한 위협을 가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매질을 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고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첫째 짐승의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제 둘째 짐승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교회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 교회에 생겨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곧잘 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해라. 승리해서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그가 얼마나 엉뚱한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에 곧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한 바가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또한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자, 이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땅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땅을 밟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하늘의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놓았던 감옥문과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구원이 아닙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복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고통스러운 이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그냥 내가 이래도 나중에는 천국까지 이렇게 집어치워 놓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머물게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이러한 용도로 지금 구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그 삶 가운데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간수가 이제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 있는 사실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법은요, 죄수를 잃어버리면 간수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자결하게 되어지면 순직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고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자, 이러한 마음으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말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 간수가 하는 말이 이상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이제 자살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육체적으로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까요? 이 간수가 드디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매를 맞지 않도록 땅을 진동시켰다면 이들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 받을 때에도 전도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도 아마 전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했을 때의 그 말을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이고 귀신으로부터 그러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지금까지는 아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간수의 입장에서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있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니 그냥 재판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별것도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참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간수는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엎드려서 구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귀신의 이 괴에게 넘어갔다면 이러한 신실한 사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받은 구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 구원은 날마다 사용되어지는 거여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건데, 아니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예요? 지금 써먹지 못하는 걸. 자, 여러분들, 구원을 우리가 받았더라도 구원을 날마다 사용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도 나중에는 천국이 어디 그런 거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구원의 힘이 없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그 기도, 그 찬송, 그리고 그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사용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받은 구원을 날마다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로 십자가에 늘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뒤흔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그때에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구원을 날마다 사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날마다 구원을 사용하는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수 권사님 어제 수술을 잘 마쳤는데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